농촌에서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농사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좋은 날씨가 이어졌어요. 하나님, 이제는 비 좀 내려 주세요. 그랬더니 또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기대를 크게 가졌습니다. 올 농사는 태풍일 거다. 그리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방아를 찧었는데 세상에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다 쭉정이야. 하나님, 왜 이 농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는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는데 뭐가 또 그렇게 불평이냐?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제 기도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도가 큰 문제였지 뭐가 그리 문제였습니까? 왜 바람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 그러면 이 불필요한 걸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 태풍이요, 바닷물을 확 뒤집어 가지고요 저 밑바닥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태풍이 아니면요 바다가 다 썩습니다. 서정수 유명한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 중에 한 소절을 제가 소개하면,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23년 동안 23해 동안 나를 키워주는 것은 팔할이 80%가 바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2M의 멤버들의 노래 가운데 No Pain, No Gain이라는 이 노래 제목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바로 이 서문학교에는 남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아주 남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딱 볼 때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서문화는요 다른 교회의 그 지역과는 달라요.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이 그 도시는요 유적들만 남아 있어요. 터만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도시 그대로 남아 있는 유일한 도시가 서문화예요. 지도에서 서문화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가 바로 서문화예요. 이름은 바꿨지 지금까지 이 남아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도시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완전히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활용했던 도시가 서문화예요. 그래서 서문화는 AD 26년부터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필두로 해서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과 카라칼락 황제의 신전을 연이어서 세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 신전을 하나를 유치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재정 지원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 엄청난 이 물질이 그 신전에 모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가는 곳이 바로 신전이었고, 신전에서는 굉장히 고리를 받고 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서 사실은 이 신전이요
은행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이렇게 선전하는, 그리고 확장시켜가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예요. 그래서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렇게 장사도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황제 숭배의 각서를 쓰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또 황제의 신의 아들들이라야 마음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궁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당시의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난이 몰아닥쳤고,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하고 그 교회 형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쓰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처음이며 나는 나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역에서 숭배하는 황제는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다. 이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다. 편지 쓰면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화형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순교당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 얘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그 뒤에 부활이 있더라.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순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죽으면 나와 똑같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다, 나를 바라봐. 그러면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런 측면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당시 서문학교의 교인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었거나 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왜 없겠어요? 그들은 교부님이 순교를 당하고 우리 훌륭한 장로님이 순교를 당하고 참 그 예수님 같은 권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야, 이거 예수 믿고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죽은 이유를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로 태워 죽이는 저 악인들은 굉장히 형통한 것 같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믿음 지키는 우리는 너무나 환난과 궁핍 속에 시달리다가 그저 불로 태워져 이렇게 죽어가는 이 순간을 맞이할 때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악인은 계속 형통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딱 이 얘기를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자리에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이 심판대에서 인생의 결론은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 그 심판에서 모든 셈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느니라. 너도 산다. 너도 산다. 너도 산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진앙 지켰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생활할 때에 기쁨이 많아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구절을 자세히 보면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재산 평가를 예수님이 하실 때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자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그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물리적인 원리를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원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의해서 그분의 얘기는 굉장히 원리에 합당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지금 환난과 궁핍에 시달리는데 부자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굉장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소출이 풍성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 곡식을 어떻게 가둘 창고가 없구나.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창고를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자.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두 조각으로 딱 나누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요즘 기업들에서도요, 보이는 재산을 유형재산이라고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재산을 무형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유형재산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재산이 무형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유형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것은, 유형은 보이지 않는 무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볼 때, 내 재산을 볼 때 이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의 가치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잠깐일수록 가치가 없어요. 영원할수록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 20절 와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야, 그러는 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보이는 것의 한계다. 한계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서문학교에는요,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실상은 네가 부자야. 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처지는요, 환난과 궁핍이에요. 보이는 유형재산은요, 가난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무형재산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눈에 안 보이는 복이거든요. 만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내 나라가 바로 너의 나라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예요. 실상은 네가 부자야.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한인교회 설립하신 김강신 목사님은 자기 은퇴할 때까지 2층 임대교회 임대 빌려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단일교회로 전 세계 7,000교회를 세웠으니까 저는 내가 돌아본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후임으로 사역할 목사님을 데리고 한 목사, 한기용 목사님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죠. 한 목사. 내가 사역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미안해, 보따리 장사였어. 보따리 장사. 내 집이 없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이 건물로 저 건물로 옮겨 다니면서 우리가 사역했어. 그런데 이 보따리 장사는 내 대에서 끝이 나야 돼. 그리고 땅을 보러 가자고 해서 이제 땅을 보러 다니는데, 와, 이 땅 크고 여기 너무너무 좋겠다. 목사님 이 땅 사요. 그럴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기에는 저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진 게 없다니. 우리는 이제까지 보따리 장사하면서 하나님께 쌓아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은 말도 잘하신다, 말도 잘하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그게 사실이었어요. 지금 그 교회는 완전 그 대학 캠퍼스거든요. 예배당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은 은퇴하고 서울에 와서 개척했는데도 그분은 꼭 사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현대인들은 땅에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느냐,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초점이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많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감 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나 정도 되면 괜찮아.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 내 자존감 지수요. 사람이 자존감 지수가 낮으면요, 괜히 상처받아요. 그냥 이 말 알죠? 매일 없이 상처받아요. 이게 자존감 지수가 높으면요, 웬만해서는 상처 안 받아요. 그 자존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예요. 자, 자존감, 나 자존감 지수가 높다. 그러면 내 자존감 지수가 높은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대부분 초점을 맞춰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존귀해.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존귀해. 내가 내 사업을 창업한 재별 총수니까 나는 존귀해. 그리고 사업을 못한 사람들 보면 바보같이 느껴져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서 역시 나는 다른 종자야.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가요. 그 자존감이 높는 근거가 보이는 것에 이게 근거가 되면은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자기가 하나님이야. 막 설교를 해. 코로나19 이래도 되냐고 막 따지고 막 그래. 이렇게 돼요. 이 자존감의 근거가 보이는 것에 내가 무엇이 됐다, 내가 얼만큼의 재산을 모았다, 여기에 근거 두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정반대로요, 변변한 직업도 없다, 내가 사는 집이 내 집도 아니고 그건 새 집이다. 그럼 내가 가진 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나는 쪼다야. 보이는 것에 자존감의 근거를 두면은요, 양극으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든지 아니면 쪼다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보세요. 아파트 없어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엄청 건강하잖아요. 그 근거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둬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의 나라가 내 나라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해요. 가난하게 보이지만 난 가난한 자가 아니다. 무명하게 보이지만 난 무명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감 보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뿐인데 왜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니? 너 자신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니? 하나님이 창조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너의 초점이 지금 어디가 있니? 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정말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자체를 이렇게 딱 보면 진짜 부자다, 부자다. 아멘.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를 보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난과 궁핍이 막 시달리다 보면은요, 그리고 사람에게 시달리다 보면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있나니. 그래서 애통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그 복을, 팔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재산을 평가하실 때 정확히 보이는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정확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서문학교회야, 실상은 네가 부자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짜자는 존재가 아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 나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 보이는 건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자는 빈민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건강한 자존감과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문학교회를 아주 괴롭히는 존재들이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사업 수완이 아주 좋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어떤 장사를 했느냐면 보석 장사를 했어요. 이때는요, 나라가 불안하고 굉장히 싸워서 먹이고 먹히고 하는 동안에 막 피난도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돈이 있으면 무조건 보석을 샀습니다. 보석을. 왜? 조그마한 보석 하나만 팔아도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은 가능하다. 그래서 보석업이 아주 그 인기 있는 업인데, 그 업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했어요. 이들은 사업 수완이 지배 계층과 노비를 통해서요, 아주 수완 있게 장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의 수는 자꾸 들어가고, 아니 저렇게 핍박받는 서문학교에는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똑같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도 아니고 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9절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야, 왜 똑같은 동족인데 왜 저렇게 우리를 괴롭혀? 그랬잖아. 실상은 그건 사탄의 회야, 마귀 집단이야. 아멘입니까? 마귀 집단이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 속에 시달렸는데 주님이 그래요. 야, 너 받을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여기서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의 개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0일 지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1000일 동안이면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10일 동안 거꾸로 매달 하나도 가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10일 동안의 의미예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잠시 후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죽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헬라어는요 피스토스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요. 이게 피스톤이 있죠. 피스톤. 이 피스톤. 그러니까 피스톤이 끊임없이 하고 주인이 악셀레타를 세게 밟아 그러잖아요. 이거 밟은 대로 이게 악셀레타 밟은 대로 그 피스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분 있어요. 가다가 피스톤 서불면 어쩌냐? 걱정한 사람 하나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 피스토스는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이 피스톤처럼 그냥 끝까지 신실하게 서문학 교회야 그저 신실하게 지금 이대로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 신뢰하는 그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꾸준히 가지고 나가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11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언제 받느냐면은 보세요. 7인, 7나팔, 7대접 다 쏟아진 후에 19장에서 예수 재림하고 혼인잔치 이루어지죠. 그 후에 이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는 것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처하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요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또 부자도 죽고 장사되며 거기에 이제 고통받는 불신자는 음부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사람은 첫째 사망은요 낙원으로 가는 문턱과 같아요. 낙원으로 가는 문지방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한쪽 편 강도가 그 인생을 맡기잖아요. 맡길 때 딱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 첫째 사망은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첫째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는 낙원으로 임성할 수가 없어요. 첫째 사망은 과정입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혹시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화장시켰다. 어디에 묘지를 썼다. 그 묘지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이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낙원에 있는 영들과 같이 내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보다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육체와 합하면서 부활체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가장 문제는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란 영원히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완전한,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감독은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이제 화영장으로 가야 되는데 집행하는 집행관이 교부님, 저는 교부님처럼 훌륭한 분을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속으로만 믿으시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도 저 예수 몰라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 교부님 살릴 수 있어요.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은 한날 한순간도 나를 모른다고 한순간이 없었어. 예수가 나의 키리오스,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화영당해요. 서문학교의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들은요, 그 순교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도 죽고요, 암으로도 죽고요, 다양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죽음의 동기가요, 믿음 지키는 순교라면 굉장한 가치 있는 걸 알죠.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죽음 앞에서도 진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순간에도 이제 내가 주님 만나는 순간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제 내 어머니 만나는 순간이구나.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조리한 것 같고, 다 거짓말쟁이 같고요. 그리고 그냥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그걸 느끼게 하실까요? 이 세상 떠날 때요, 웃고 가도록이요. 아이고, 더러운 세상 잘 있거라. 그래서 여러분, 빚을 져도요, 많이 지세요. 은행빚도 몽땅 져버리고요. 낙원으로 청구서 보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가버려. 이것은 안 해도 될 설교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멘. 황보라는 분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요? 네. 샤크라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걸그룹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2006년도에 이제 해체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바쁘게 인기 있게 활동하다가 이제 해체가 돼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완전 방콕 여행 가가지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죠. 방콕 아시죠? 방콕. 구들장은 나의 목자신이 하는데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앉아있기도 하고. 방콕 여행이 의외로 힘들어요.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러니까 야, 저 자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영훈 부부가 데리고 이제 방글라데시로, 필리핀으로, IT로 이렇게 컴패션 이제 봉사를 나간 거예요. 황보야, 너는 노래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컴패션 밴드에 네가 싱거해, 싱거. 그래서 이제 가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많은 걸 이렇게 공급해 줬어요. 근데 원래 이 자매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해, 나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지 구분이 안 됐다, 이러는 상태에서 이분이 그 현장에서요, 소낙비의 은혜를 받아요. 예, 성령의 강권적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곡을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로 2008년도에 기프트 포 힘이라고 그를 위한 선물이라는 앨범을 들고 2008년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싱글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KBS 방송국에서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그를 위한 선물인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마치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데 그가 애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니라고. 그러면 그가 누구냐고. 그를 위한 선물인데 그가 누구냐고.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그대로 부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제가 가사라도 불러드릴게요. 항상 내 심장은 그대를 향해 있어.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초점은 변하지 않아. 언제나 나를 이끌어준 그대의 사랑. 이미 나는 받고 있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어.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은 뜨거워요. 바꿀 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대 생각을 해서 나는 꿈에도 그대를 만날 거요. 나의 친한 친구들이 말해, 넌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항상 그대 곁에 내가 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뜨거워져. 꼭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잖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가사를 소개하느냐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환난과 궁핍은 너무너무 힘들게 있어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서, 사실 우리는 주님과 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뜨거워져요.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었나 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아멘.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인데요, 이것은 천년만년 쌓아두라고 둔 돈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시한부적입니다. 임대와 같아요. 그것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내가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귀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귀를 위해 사는 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냐,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바울처럼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신감, 그리고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었듯이 그것으로 언제나 있든 없든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서문학교예요.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자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내 시야를 교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존감의 근거가 세상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어서, 그래서 내가 죄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감의 근거가, 내 자신감의 근거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주님, 놀라운 분별력을 내게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